여러분 살아가는 생활 속에서 극도로 긴장을 해본 일이 있습니까? 막 손가락이 오그라질 정도로 긴장이 되고 극도의 불안을 경험한 일이 있나요? 저는 그런 일이 몇 번 있었는데 치과 갈 때 늘 긴장이 아주 극도에 달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백내장 수술을 3번을 했잖아요. 하나는 한 번을 했는데 두 번째는 잘못돼 가지고 재수술을 했어요. 근데 이 백내장 수술은 내 부분 마취만 하잖아요. 근데 다 보이거든요. 궁금하시면 한번 해보세요. 이 안구 사이로 이렇게 바늘이 들어와요. 안구를 찌릅니다. 들어와서 이 안구 뒤에 있는 수정체를 주사바늘로 이렇게 흡입을 해가지고 빼내고, 그리고 이제 새로운 인공 수정체를 다시 이제 집어넣는 그런 수술인데, 첫 번 할 때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냥 했는데 두 번째 할 때는 안단 말이에요. 여기 어떻게 진행이 된다는 걸 아니까 너무 긴장이 되는 거예요. 막 손가락이 정말 오그라들 정도로 긴장이 되고 불안했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아마 오늘 읽었던 말씀 가운데 예수님의 제자들, 그들의 입장이 그리하지 않았을까. 극도의 긴장감과 불안과 두려움에 붙들려 있는 그 제자들에게 우리 주님이 오셔서 3가지 말씀을 하세요. 너희가 평안하라. 내가 너희를 보낸다. 성령을 받으라. 3마디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신앙의 근거는 자기 경험도 아니고 꿈도 아니고 자기 신념도 아니고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믿는 게 기독교 신앙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말씀하지요. 너희가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근데 이제 문제가 있어요. 그럼 그 성경이란 게 과연 그렇게 믿을만 하냐 하는 겁니다. 우리가 믿을만 하지 못한 걸 우리가 믿고 우리 삶을 맡겼다가 우리가 믿은 대로 되어지지 않는다면 얼마나 낭패를 당하겠어요. 억울하겠죠. 그렇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는 사건은 바로 그의 말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신실하고 정직하고 우리가 믿음의 근거가 된다는 걸 입증해 주는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그의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심으로 성경은 우리 믿음의 근거다 하는 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깨우쳐 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제자들을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만나 주었고, 사도행전 1장 4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한 40일 정도 세상에 계셨습니다. 세상에 계시면서 다양한 곳에서 아주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셨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만나신 건 물론이고 그 외에 많은 사람들을 주님이 만나 주셨는데, 고린도전서 15장 3절 이하로 8절의 내용을 보면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하는 것을 이제 구체적으로 기술해 놓고 있습니다. 자,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그들이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그렇게 이제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날이 안식 후 첫날입니다. 예수님은 안식일 전에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그리고 그 밤에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사흘 되는 안식 후 첫날에 이른 새벽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을 여러 가지 각도에서 바라보았겠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무지 두려웠고 불안했습니다. 뭐냐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로마 군병들, 그리고 예루살렘의 교권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못 본 척 할 리가 없잖아요. 이제 그들이 뭔가 뿌리를 뽑아야 되겠다고, 뭔가 후환을 없애야 되겠다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아마 예수님의 제자들을 주시하지 않겠는가. 그건 예수님의 제자들 스스로도 이미 그렇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을 방문했던
여인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들에게 들려주었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전해줍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평소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가 부활하셨다 그 말씀을 기억하고 믿음을 가졌더라면 이렇게 극도의 불안과 긴장은 하지 않아도 되지 않았겠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근데 그들이 믿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 소문이 크지 않은 예루살렘의 삽시간에 번질 것이고 그러게 되면 유대교권자들 예수를 죽인 자들이 이것들 봐라 이제는 뭐 살았다고까지 하네 가만두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그들이 칼이 그들을 겨눌 것이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금 한 곳에 모여서 문들을 걸어 닫고 숨을 죽이고 지금 바깥 세상에 되어지는 일을 아마 굉장히 신경을 곤두세우고 그렇게 지켜보는 그런 상황일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오셨어요.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오셨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문을 똑똑 놓고 하신 일도 없고 어느 제자가 예수님 어서 오세요 하고 문을 열어드린 일도 없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셨어요. 호련히. 예수님이 그렇게 나타나는 걸 어떻게 표현하면 됩니까? 짠 하고 나타나는 거죠. 그죠? 자,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호련히 나타났습니다. 깜짝 놀랐겠죠. 그런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부활 이전과 부활 이후에 그의 몸이 다르다고 하는 걸 말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의 몸은 우리와 똑같은 몸입니다.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고 병들미 있고 그래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 그런 몸인데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은 이제 영화로운 몸이었습니다. 그래서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거예요. 문 열지 않아도 문 놓고 하지 않아도 예수님은 자유자재로 그들 가운데 호련히 나타나실 수가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이하에 보게 되면 성경은 역사 속에 한때가 이르게 되면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신다고 말합니다. 다시 오심으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실 때 벌어진 일들 가운데 하나가 부활의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잠든 자들이 먼저 생명의 부활을 얻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때까지 살아남은 자들은 호련히 변화하리라. 변화하리라.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 그런 육체가 아니라 예수님이 그리했던 것처럼 영화로운 몸으로 그렇게 변화된다. 그게 바로 부활의 실체다. 그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스스로 그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느 누구 한 사람이라도 예수님 정말 보고 싶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허망하게 떠나갈 수가 있어요? 이제라도 한번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다리는 제자들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말씀을 전혀 마음에 담지도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오신 겁니다. 그들을 만나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 자체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만 그런 게 아니라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거, 이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 우리는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왜 은혜입니까? 내가 주님 찾은 적이 있나요? 나 구원받고 싶어요. 예수님이 구원의 주님인데 나 좀 구원해 주세요. 나 예수 믿어야 합니다. 이렇게 요청한 사람이 있었나요? 없었어요. 근데 그분이 내게 오셨고 내 마음 열어주셨고 내 귀를 열어주셨고 내 눈을 열어주셨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주님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알게 되고 우리 마음속에 영접하게 되었으니 바로 이 믿음이 은혜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무슨 뜻입니까? 너희가 나를 필요로 하기 이전에 내가 먼저 내 손을 내밀었다. 너희들이 나를 믿겠다고 고백하기 이전에 내가 너를 선택했고
내가 너를 택하셨다, 부르셨다, 만나주셨다, 그런 의미가 되어집니다. 이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무지하고 미련할지라도 감히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이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말하죠. 우리가 예수 믿는 거 은혜라고.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제자들 같은 그런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오셔서 그리고 첫 번째 하신 말씀 19절을 보니까 평강이 있으라 그렇게 말합니다. 평안이란 뜻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형편과 처지를, 그들의 마음가짐을 우리 주님이 너무나 잘 알고 계셨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극도의 불안 속에 무슨 일이 벌어질 것만 같은 그런 가운데서 예수님이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그들을 만나셔서 처음으로 주신 말씀이 평안하라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평안 준다. 두려워하지 말라. 불안하지 말라. 평안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대속의 제물로 내어주신 그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29장 11절을 보게 되니까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는데 너희에게 재난을 주고 재앙을 주는 게 아니라 너희에게 평안을 주는 것이며 너희 미래에 희망을 주려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이 아주 착하게 살고 믿음 좋게 살고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살고 그래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지라도 중요한 건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향한 우리 하나님의 희망,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소망은 우리에게 평안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희망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그 같은 주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아무리 절망적인 형편과 상황을 만날지라도 우리가 인간적으로 낙심하지 아니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우리가 용기를 얻을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안 주시고 희망 주시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대속의 제물로 우리에게 내어주셨던 것입니다. 만약에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를 향하여 희망 주시고 평안 주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지 못했을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의 마음을 아시고 형편을 아시는 예수님, 그분은 오늘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의 형편과 우리의 마음도 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간혹 그래요. 하나님은 내 사정 모르실 거야. 도대체 내 형편은 하나님도 모르실 거야. 혹 그럴 때가 없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같은 불신을 고백하지 말고 누가 뭐라 그래도 하나님은 내 형편 아신다. 내 사정 아신다. 내 마음 아신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에 말씀을 하지요.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하늘 아버지가 아시느니라. 할렐루야. 하늘 아버지가 아시느니라. 우리를 낳으신 그분, 우리를 지으신 그분,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아십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빌립보 4장 6절 이하에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만 모든 평강에 뛰어난 하나님의 지혜가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에겐 길이 없는 것 같고 사람에겐 더 이상 방법이 없는 것 같을지라도 우리를 구원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는 길이 있습니다.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낙심하지 말고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니 그건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다. 그렇게 말씀을 해요. 오늘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불안하고 두려워한 제자들에게 너희가 평안해라 이렇게 말씀할 때 그 평안은 예수님이 누리는 평안입니다. 그가 누리는, 그가 소유한 그의 평안,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그렇게 말씀을 해요. 그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하고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 평안이 내 안에 채워지게 되면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밖으로 우겨싸임을 당하고 온갖 부정적이고 어려운 현실이 우리 삶을 둘러싼다 할지라도 내 안에 평안은 빼앗기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거 두려워하지 아니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평안이 그 제자들의 마음을 주장할 때 그들이 이제까지와 전혀 다른 모습으로 아주 담대하고 용기 있게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사건을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은 정말 이 평안이 절실합니다. 평안이 절실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문명의 이기를 최대한 누리고 사는 게 현대사회인데, 이 문명의 이기라고 하는 건 우리 삶의 편리함을 제공하지요. 얼마나 편리한지 모릅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뭐 호주에서 오시고, 미국 동부에서도 오시고, 미국 서부에서도 오시고, 영국에서도 오시고, 그야말로 세계 각국에서 지금 오셨어요. 비행기 타니까 금방 오잖아요. 여러분, 현대사회에서 자동차 운전하지 아니하고 생활이 많이 불편하잖아요. 이렇게 편리함만 있는 게 아니에요. 문명의 이기라고 하는 건 항상 두 얼굴입니다. 그 이면에는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건강을 앗아갈 수 있는 위험의 요소로 그것들이 자리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침에 통계를 살펴보니까 2012년, 2013년에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은 사람들이 매년 5,300명이에요. 근데 많이 줄었더라고요. 왜냐하면 2000년대까지는 매년 8,000명이 목숨을 잃었어요. 그런데 2012년 통계 보니까 벌써 5,300명으로 줄었어요. 그 말은 이제 그만큼 시민의식이 많이 성장했다, 성숙했다, 이제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는 사람들이 5,300명만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교통사고 후유 장애를 겪는 사람들이 매년 16,000명, 매년 장애자가 16,000명씩 교통사고로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 장애 인구의 20%가 교통사고 후유 장애다, 그런 통계를 읽어보았습니다. 자동차 없이 살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 이면에 그렇게 한순간에 우리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그런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그런 현실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요즘에 잠실 쪽으로 서울 각처에 싱크홀이라고 하는 게 갑자기 땅에 뻥 꺼져가지고 자동차가 가다가 푹 빠져들기도 하고, 사람들이 걸어가다가 그냥 순간 없어지는 거예요. 올라가면 휴건데 내려가니까 휴건 아니잖아요.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제가 요새 잠실 쪽에 잘 안 갑니다. 잘 안 가는 원인은 첫째, 그쪽에 가면 너무 교통체증이 심해서 할 수 있으면 그것을 피해 갑니다. 둘째는 아직 좀 할 일이 있는 것 같아서, 아니 목사가 어느 날 없어졌는데 올라갔다 그러면 영광이잖아요. 근데 땅속에 꺼져서 없어졌다 그러면 그거 얼마나 불행해. 나 꺼지기 싫어서 안 가는 거예요. 우리 애들이 새로 생긴 롯데월드 신관에 구경 가자고 좋다고 가끔 그래요. 근데 제가 대답을 안 합니다. 앞으로 한 5년 안에는 안 갈 거예요. 확실하게 안전이 보장되고 검증될 때까지는. 우리 현실이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마음이 늘 불안한지 몰라요. 요즘 병 걸렸다 그러면 암이고, 차라리 모르면 약인데, 현대사회에 살다 보면 또 온갖 매체를 통해서 건강 상식이 얼마나 많이 주워 듣게 되는지 모릅니다. 그게 맞는지 틀리는지는 검증 안 된 거겠지만, 많이 알다 보니 아는 게 병이야. 아는 게 병이다 보니까 옆구리만 좀 뜨끔뜨끔해도 이게 큰 문제가 아닐까, 온갖 상상을 하게 되고, 그래서 건강염려증이라고 하는 신종 질병까지 생겼다,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우리 한반도는 지정학적으로 이 북한과 대치하고 있잖아요. 동쪽에는 아주 얄미운 어떤 사람들이 그냥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면서 우린 절대 그런 일이 없어. 우리는 너희에게 도움을 주면 주었지 너희에게 해를 준 적이 없다. 뭐 이렇게 나가잖아요. 또 저쪽 서쪽에는 지금 거대한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뭐 어마어마하게 일어나잖아요. 많은 사람들 그런 얘기합니다. 머지않아 우리 한반도가 중국에 종속될 거다.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모든 게 종속될지도 모른다. 뭐 그런 우려합니다. 심심한 북한의 김정은이는 뭐 미사일 한 2발, 3발 그냥 또 동해로 서로 쏘잖아요. 그러다 보니 우리 마음이 늘 불안하고 두렵고 근심됩니다. 안전보장 있습니까? 보험 많이 들고, 생명보험 들고, 상해보험 들고, 손실보험 들고, 뭐 그러면 해결됩니까? 이 보험이 나쁘다는 말 아니에요. 보험은 많이 해놓으세요. 언젠간 필요해요. 그런데 그건 안전보장은 아니에요. 사후약방문이란 말이 있잖아요. 일 터지고 나면 좀 도움이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마음이 평안이 없어요. 불안합니다. 우리 마음의 평안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만이 주십니다. 그가 주시는 평안, 그가 누리는 그의 평안. 예수님은 그 평안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그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지 아니했다면 그 평안 우리가 얻을 수 있을까요? 이 세상의 수많은 종교들이 다 무슨 자기 묵상을 통해서 깊은 생각을 통해서 어떤 평안에 이른다 그런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거는 눈 뜨면 사라지는 평안이에요. 눈 감고 얻은 평안은 눈 뜨면 사라집니다. 없어요. 결박에 묶인 자들이 무슨 평안이 있겠습니까? 감옥에 꽁꽁 갇혀가지고 내일 죽을지 모레 죽을지 모르는 사람들이 무슨 평안이 있겠습니까? 요한복음 8장에 말합니다. 죄를 짓는 자는 죄의 결박에 묶인 거라고, 죄의 종된 거라고, 결박에 묶인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의 대속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었습니다. 우리의 결박을 풀어 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이 평안이 주어지는 것이고,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만 우리가 죄의 결박을 풀고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을 마음 누릴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성경 한 군데 더 봅니다. 이제 22절 말씀을 봅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예수님의 세 번째 말씀이 성령 받으라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하나님이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그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에 임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에 보면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떠나가는 것이 실상에 너희에게 유익하다. 내가 감으로 다른 보혜사가 너희에게 온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 보혜사가 와서 할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무슨 말씀을 합니까? 그 말미에 성령을 약속하는 그 말미에 바로 요한복음 14장 27절이 나옵니다. 26절이 성령의 약속이 27절에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 말씀의 체계가 뭡니까? 우리에게 주님이 그 평안 주시는데 바로 그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야 돼요. 그런 사람들은 현실의 삶이 어떠하든지 현실의 환경과 형편이 어떠하든지 우리 안에 주님의 평강이 채워지는 것입니다. 아멘. 성령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 5장에 보게 되면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러면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지요. 너희가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와답하며 주께 찬송하며. 이게 무슨 말이에요? 기쁘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하고 내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우리의 말과 생각이 하나님의 성령의 이끌림을 받을 때 그때 우리 안에 기쁨이 채워지게 되고 주님의 평안이 채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불안하고 두려운 사람들에게 무슨 즐거움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마음이 평안하게 되면 기쁨이 있게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령으로 되어진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는데, 그런데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 응답을 받는데 그리하지 못하는 경우도 적지 아니합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왜일까요? 바울은 갈라디아 5장 16절 1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안에 두 마음이 싸우고 있다는 겁니다. 육신의 생각은 성령의 생각을 받아들이지 아니합니다. 또 성령의 생각은 육신의 생각을 적대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이 두 마음이 늘 갈등을 갖게 되고 충돌을 빚게 됩니다. 서로 적대적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하려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을 잘 이해를 해보게 되면 내 안에 두 마음이 서로 팽팽할 때는 우리 안에 평안이 없다는 겁니다. 내 안에 평안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함이 뭡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내 육체의 생각을 지배한다는 뜻입니다. 내 육체의 생각이 하나님의 성령 앞에 무릎을 꿇었다는 겁니다. 두 세력이 팽팽하고 대치 상태에 있을 때는 우리 안에 평안이 없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주장하게 되고 육체의 생각이 우리가 무릎을 꿇게 되면 우리 안에 주님의 평안이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에 충만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합니다. 어떤 특별한 사람들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기 계신 우리 모두가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의 지배를 받는 그러한 가운데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채워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모든 죄의 결박을 풀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그 평강을 주십니다. 하나님, 그 평안 내게 주옵소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그의 부활 사건을 통해서 베푸시는 그 평안이 내 안에 가득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오늘도 주의 복된 날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리며 우리가 예배하며 주님의 거룩한 말씀을 마음에 담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새겨지게 하시고 내 삶에 하나님의 평안으로 채워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그 평강이 오늘 예배하는 주의 권속들의 마음속에 가득하게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채워지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성령의 지배를 받음으로 우리 육체의 소욕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려는 것을 감당하게 되며 우리 안에 주의 평강이 가득하게 채워지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살아가는 삶의 현실에 여러 가지 불안한 요소들이 없지 아니하지만 오직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그리스도 예수를 의지함으로 사랑하는 이들의 삶 속에 평안과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